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 다산의 10가지 지혜.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맞이해야 할 스승이다. 다산 정약용은 1801년 40살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다. 가족과 떨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땅에 홀로 남겨졌다. 18년.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외로움에 무너졌을까? 아니다. 그는 외로움을 친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뤄냈다. 500여 권의 책,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저작들이 외로움 속에서 탄생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 친구는 줄어들고 가족은 각자의 길을 가며 세상과의 연결은 점점 느슨해진다. 하지만 다산은 말한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을 친구로 만들어라. 오늘 우리는 다산의 삶과 지혜를 통해 외로움을 어떻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는지 배울 것이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 다산의 10가지 지혜를 시작한다. 첫 번째 지혜.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라.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외로움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젊을 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피하려 애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 각자는 홀로라는 것을. 다산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다. 무리 속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있다. 외로움의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이 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축복이 된다. 다산은 18년 동안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했다.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영혼과 마주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흥미로운 친구를 발견했다. 두 번째 지혜. 고독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꿔라.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다. 다산이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고독이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조금만 혼자 있으면 휴대폰을 꺼내든다.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는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는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 깊은 생각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가? 쓰고 싶었던 글, 그리고 싶었던 그림, 배우고 싶었던 기술, 시작하고 싶었던 사업? 고독을 활용하라. 그 시간을 당신만의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다산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글을 썼다.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는 가장 깊은 사색을 했다.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농민들을 도왔지만 새벽은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당신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것이 글쓰기든 그림 그리기든 악기 연주든 명상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책과 친구가 되어라. 책은 말없는 벗이요 가장 믿음직한 스승이다. 다산에게는 외로운 유배 생활 동안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다. 바로 책이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 경전을 연구하고 역사서를 탐독하고 과학서를 공부했다. 책은 그에게 지식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영감을 주었다. 나이가 들수록 책은 더욱 소중한 친구가 된다. 책은 배신하지 않는다. 책은 당신의 시간을 뺏지 않는다.
책은 당신이 원할 때 함께하고 원하지 않을 때 조용히 기다린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다산의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당신의 정신을 살아있게 만든다. 책을 읽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저자와 대화하고 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 책을 통해 당신은 시공간을 초월한 인류와 연결된다. 이보다 더 위대한 친구가 어디 있겠는가? 외롭다면 책을 읽어라.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민을, 두려움을 이미 누군가는 경험했고 그것을 책으로 남겼다. 그 책을 찾아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자연과 하나가 되어라. 산과 물은 말이 없어도 위로가 된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연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다산초당 주변의 산과 계곡, 바다를 거닐며 그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자연은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나무를 보라. 나무는 혼자 서 있지만 외롭지 않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숨 쉰다. 새 소리를 들어라. 바람 소리를 들어라. 파도 소리를 들어라. 자연의 소리는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동시에 우주와의 연결을 느낀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매일 산책하라. 공원을 걷고 산에 오르고 바다를 바라보라. 자연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저 존재한다.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다. 다산은 자연을 관찰하며 수많은 시를 썼다. 매화나무, 대나무, 산새, 구름. 그에게 자연은 영감의 원천이었고 위로의 원천이었다. 당신도 자연 속에서 당신만의 친구를 찾을 수 있다. 매일 보는 나무 한 그루, 매일 듣는 새소리,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이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라. 밖을 구하지 말고 안을 살펴라.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외부 세계만 탐험한다.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은 탐험하지 않는다. 다산은 유배 생활 동안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명상하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라.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라. 느껴지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기를 써라. 매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당신 안에는 탐험하지 않은 광활한 우주가 있다. 외로움은 그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다. 10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한 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낫다. 여섯 번째,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라.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없다. 다산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을 위한 학문을 하고자 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후세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남기고자 했다. 이 목적이 그를 지탱했다.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큰 목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당신에게도 목적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을 때 목적이 없다면 외로움은 당신을 삼킨다. 하지만 목적이 있다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 없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동네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 손주들을 위한 이야기책을 만드는 것,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을 할 때 당신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 다산은 새벽부터 밤까지 글을 썼다. 제자들을 가르쳤다. 농민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그는 너무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었다. 7번째,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 친구는 많을 필요 없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외로움을 친구로 만든다는 것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니다. 다산도 유배지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두세 명의 진실한 제자가 있었고 편지를 주고받는 몇몇 친구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라. 피상적인 관계, 의무적인 관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 얕은 관계 100개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낫다. 깊은 관계란 무엇인가? 거칠애 없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다. 당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다. 이런 관계는 흔하지 않다. 평생 한두 명만 만나도 행운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다. 다산은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그의 깊은 사랑과 철학을 담고 있다. 거리가 멀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깊은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진심이 있다면. 8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진 것에 감사하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감사했다. 목숨을 잃지 않은 것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에,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외로움은 종종 결핍에서 온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외롭다. 없는 사람이 없다고, 없는 기회가 없다고, 없는 것이 적다고 불평하면 외롭다. 하지만 있는 것에 감사하면 외로움은 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부정적 감정을 녹인다. 당신에게는 많은 것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하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라.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하라.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써라. 매일 3가지씩만 감사한 것을 적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절한 말 한마디.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당신의 시각이 바뀐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인다.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 느껴진다. 9번째, 죽음을 받아들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외로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산은 유배 생활 중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죽음과 가까이 지내며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가까워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외로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이다. 다산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에 지듯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외로움을 한탄할 시간이 없다. 죽음을 명상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직시하라.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10번째, 외로움을 축복으로 바꿔라. 외로움은 신이 준 선물이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위대해졌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은 외로움의 산물이다. 만약 그가 한양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았다면 이 위대한 업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외로움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이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환영하라. 도망치지 마라.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라.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판단도 없는 자유.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과 만날 것이다. 가면을 벗은 꾸밈 없는 본질적인 자신.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느낄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평화. 다산 정약용은 1836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랬다.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과 함께 있었다. 18년의 유배, 가족과의 이별,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증가한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다. 외로움을 적으로 본다면 평생 싸우며 살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을 친구로 본다면 외로움은 당신 인생 최고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사랑하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라. 책을 읽어라. 자연을 거닐어라. 내면을 들여다보라. 의미 있는 일을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외로움은 끝이 아니다. 외로움은 새로운 시작이다.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작이다. 다산 정약용이 그랬듯이 당신도 외로움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10가지 지혜다.